새해 첫 주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넘기는 마지막 날, 그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어떤 성도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약속의 말씀 받았죠.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처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 마친 뒤에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뽑을 것입니다. 이제 그 교회도 그렇게 해서 어떤 성도가 말씀을 뽑았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감사로 새해를 시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로 하라는 이 말씀을 이 성도가 마음에 새기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카드를 받은 성도는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긴 거예요, 성구가.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암송이 잘 안 되자 그분은 받은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말씀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한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 단어 밑에 6,500이라고 썼습니다. 6,500. 그리고 그 옆에 감사라는 단어를 기록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그분은 일산에 6,500평의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6,500. 그 성도가 받은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가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 건물을 지을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늘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소원으로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즉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영적 백성인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처음에 상반절에 이와 같이라는 거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이 구절은 바로 앞구절인 11절의 앞구절인 10절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자연 법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즉 하늘에서 비가 눈이 내리면 그냥 그대로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린 비는 토지를 적셔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 말씀은 어느 곳에서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열왕기상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 왕이 하신 찬양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태평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임에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들 부부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 부부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24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언제 주신다고 하나요? 내년 이맘때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미 오래전에 생식 능력을 상실한 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하실 뿐만이 아니고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은 정말 세계 위에 뛰어난 복을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하면 살펴볼까요? 정치적인 인물을 보면은 소련의 레닌, 또 트로츠키, 또 카메노프, 지노베프나. 여러분 좀 이 세 사람, 트로츠키, 카메노프, 지노베프나, 이 세 사람은 이 레닌이나 스탈린에게 거의 맞먹을 정도의 아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혁명 세력의 주체였었죠. 그런가 하면 미국의 인물을 보면
루즈벨트, 또 트루먼, 또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록펠러, 키신저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상계 인물을 보면 칼 막스, 엥겔스 제니, 또 헤겔, 임마누엘 칸트, 파스칼, 스피노자, 데카르트, 니체, 베르그송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술계의 인물을 보면 베토벤, 핸델, 슈만, 모차르트, 와그너, 스티븐 스필버그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 그분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경제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그 바다죠. 그렇게 크지도 않은 바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해 속에 있는 재산이 미국, 영국, 프랑스의 총 재산을 합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산인 거죠. 자산인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 경제의 80%가 유대인의 재산이라고 한다. 유대인에 소속된 재산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약속은 철저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제의 혈맹이 오늘의 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정치인들의 선거적인 공약은 일단 당선이 되면 비일공짜 공약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개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 할지라도 신경을 쓰며 빠짐없이 살펴보아야 손해나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릅니다. 이 약속에는 담보도 없고 손해나 계약의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가 그의 흘린 피로 맺어진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멸망당할 처지에 놓였을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사도 바울이 그 약속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씨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약속은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갖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에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째,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드린 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권능으로 역사해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당신의 입 기운으로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며 운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올의 아들인 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자기가 한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혹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당신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국의 비평가이자 사상가인 아주 유명한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티끌의 윤리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는 그 책 속에서 이 진흙 땅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에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에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색 찬란하고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아주 귀한 보석 사파이어죠.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오팔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빛이 영롱한 아주 귀한 보석 오팔이 될 수 있다. 또 진흙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자를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왜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12절과 13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구절입니다. 12절을 살펴보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평안하게 인도하심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 결과 산들과 언덕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노래할 거라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이스라엘 향해서 손뼉을 치며 축하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그것 때문에 산천초목이 기뻐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나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매매 계약서의 도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마친 후에 서로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도장은 막강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약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또한 도장이 찍힌 매매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도장이 찍힌 매매 계약서는 얼마든지 약속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장이 찍힌 매매 계약서가 확실한 보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권면이자 또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복음 성가 중에 하나님 한 번도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좋은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6절 7절입니다. 먼저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온갖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합니다.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심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순종의 비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2024년 새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